저는 울산 중앙교회 한진수라고 합니다. 아, 예,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또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나눌 말씀은 교재 30쪽 하나님의 뜻 알기,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네요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성경절은 제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으로 정해 보았어요. 어느 분 주제 성경절 로마서 8장 6절 읽어주실까요?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먼저 교재 첫 줄에 보시면 1, 2, 3 말씀 6장에서 일본이 인류가 처음 상태가 나옵니다. 어느 분 교재 첫 단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 한 칸도 예수님을 위하여는 없었던 그때 2000년 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정치, 문화, 경제 문제 이것저것 붐비는 여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들이 여전히 불만, 불안, 불신, 불확실, 불평, 불만족, 불행, 불법에 처해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까지 방황하고 사단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간의 수많은 지식, 학문, 철학, 사상이 있지만 생명, 빛, 진리를 알아보는 데는 전부 쓸데없으니 나 아니고는 다 부질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저는 오늘 교제를 중심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시몬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후에 요셉의 귀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셉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리아의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요셉에게 해주어서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이후에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에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주의 왕이 오셨지만 누울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이 그분을 맞이한 장소였습니다. 신의 소망 44쪽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였다. 수년 전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연극을 위한 배역을 다 맡겼는데 한 아이에게는 맡길 배역이 없었어요. 어딘가 좀 부족한 듯이 보이는 그 아이에게 맡길 배역이 없었기 때문이죠. 교사는 그 아이를 빠뜨릴 수가 없어서
대본에 없는 배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놓고 하면서 방 있어요? 라고 물으면 나와서 방 없어요.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놓고 했습니다. 방 있어요? 아이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연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는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본과는 다른 연극이 되었지만 모든 관객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어요. 이후 이 연극을 할 때면 방 없어요?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라는 대사로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방인가요? 안방인가요? 구석방일까요? 남편 방? 아니면 자녀 방? 아내 방? 재물방? 미운 방? 시기방? 교만방? 혹시 우리에게 이런 방은 있지만 주님 방, 사랑방 이런 방은 우리 마음에 이런 주님 방이나 사랑방은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가 중에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증언복음 1권 85페이지에는 어떤 이들은 문을 살짝 열어서 그분의 임재로부터 들어오는 약간의 빛을 허용하였으나 이 하늘의 방문자를 영접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도 2000년 초림 전 세상의 환경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어,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하나되어 가고 있죠. 또 부도덕이 온 세상에 또 만연하지요.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쾌락, 물질, 마약, 도박, 또 여행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만족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의 형편은 좀 나으신가요? 우리도 물질 축적에 골몰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어, 음식, 또 의복의 세속화, 물질과 인간적 편리함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이렇게 깊이 뒤돌아보게 되었고 이 흑암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번 또 1, 2, 3 말씀 중에 2번 오직 예수 어느 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때가 참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때가 찼다는 것은 계획된 시간, 계획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보낼 것인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을 보내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취될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객이 되어서 400년간 또 살 것과 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또 다니엘 9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2300년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맞춰져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때가 참에 2000년 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곧 우리에게는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시대마다 소수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좋은 성도들은 예언의 빛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는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여 살펴야 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 누가복음 2장 22절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봉헌식에서 제사장과 시몬을 만납니다. 제사장들은 일상적 일과에서 부모의 신분이 천해 보이면 별로 유의하지 않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날도 가난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이 제사장들은 지극히 공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의식을 행했습니다. 시대소망 52쪽에는 제사장은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이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기었을 때에 이 아기가 한데 주제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을 생각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교재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외적인 모습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시므온은 제사장과 달리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죽게 드려지고 있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눈에는 시므온이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에 그의 마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왔습니다. 리브 1901 4월 2일자에 기록된 영감의 글에는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의 순결성은 그가 받은 빛과 일치하였고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 아기가 주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팔에 안았을 때 그의 얼굴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비추임을 받은 그의 마음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흘러넘치는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소망임은 물론이요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실 것을 보았다. 유대인의 편견으로 생긴 유전의 벽이 그의 마음에 없었다. 그는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몬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시몬은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제사장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표하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이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 그들 속에 주입이 되어 있었고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영이 사람들 마음에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미리 구원을 본 것이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재림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구원이지만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시몬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믿는 믿음 아닐까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재에 보시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 아이는 진정한 성공과 패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읽어주실까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멸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어느 분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보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2절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다윗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이새를 잇게 한 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 대신 구태여 이새라는 이름을 쓴 것은 보잘것없는 농부였던 이새처럼 메시아의 탄생도 초라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과 흑암 중에 있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하였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된 빛이며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9장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큰 빛이 초라한 갈릴리에 비춘다는 예언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이렇게 밝게 빛나는 법이잖아요.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신 것을 이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성취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였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르치신 것도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고요.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히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실 것을 분명히 하여서 메시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다윗이나 혹은 히스기야가 될 수 없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아기의 신성 때문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평강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이제 아들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분은 동시에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이 기묘자, 모사, 이 뜻을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기묘자는 어떤 뜻일까요? 모사는 또 어떤 뜻일까요? 제가 보니까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요. 경이로운, 기이한, 불가사의한 것, 기적,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묘자는. 그리고 모사는 히브리어로는 야하치인데 충고하는 사람, 건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또 기묘자 모사의 뜻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신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명과 사망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일지라도 구원이라는 말씀은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오셨으므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이미 그 구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천국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나 구원받았네? 나 하늘에 왔네?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오해와 두려움과 배신 때문에 죽어야 했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것은 이 세상의 슬픔과 절망과 갈등과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23 말씀 묵상 중에서 3번 하나님의 구원, 자유, 약속, 축복, 영광,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분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고 기쁨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세상이 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불쌍한 고아와 탕자 같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안, 축복, 약속, 승리, 영광, 감사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123 말씀 묵상에서 3번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2번 오직 예수님이 해답일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히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우편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기쁨의 창고는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우편, 지금 여러분의 우편, 우리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최대 관심사,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깊이 골몰하면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곤고한 날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생각 끝에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공고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셔서 가슴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곤고함을 허락하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충동하고 있죠. 게임에 빠지게 하고 돈벌이에 집중하게 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고 과식이나 취함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 사단의 방해 공작들이죠. 우리의 사고의 기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치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끝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이 영,
예수님 생각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탄의 생각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순간 저와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그 순간 끊임없이 부르면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경험하시며 사실 것입니다. 아멘. 개인 신앙 경험에서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각하루를 제가 성경 개역 한글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한 20번이 검색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히브리 3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 3장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시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 83쪽에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본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일지라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일지라도 영의 사람 시므온처럼 미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1번째 주 기억절 로마서 8장 6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있었던 말씀을 가로 안에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그 아들을 보내서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어디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령. 네, 성령하시고 우리로 누구의 명분이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패망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나 진정한 성공과 패망을 결정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네. 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네,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의롭고 또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또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또
임한 그런 사람이었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죠? 성령의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사, 모사, 기묘자, 모사,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네, 평강의 왕,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더라고요. 이렇게 깨닫게 네. 되죠. 네, 육신의 생각은 6번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요? 생명. 생명과 평안. 아니요, 생명. 네, 생명과 평안입니다. 7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생각지 않게 만난 한 영혼에 대하여 짧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61세인데요. 공직 생활을 32년간 하고 지난 이제 2017년 12월 이렇게 명퇴를 하고 지금은 백수로 5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동휘라고 하는 그녀는 공직에 있을 때 정말 착하고 성격 좋고 일 잘하는 후배였는데 제가 퇴직하고 간간히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은 했지만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한 약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부부 공무원인 그들은 이제 3년을 휴직하고 온 가족이 다 캐나다로 3년을 유학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 좋고 또 착하고 일 잘하는 그녀는 제가 퇴직 이후에 간간히 들은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고 언젠가 제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그때에 제 마음속에는 동희야 너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지? 라고 제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난주 약 한 3, 4년 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전히 어제 만났던 것처럼 이제 그녀와 저는 이제 울산 대공원을 걷고 메타스퀘어 숲에서 이제 제가 준비해간 점심을 그 숲속에서 먹으면서 그녀와 남편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초딩 4학년 아들 온 가정이 캐나다로 유학을 준비하고 4월 4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녀와 남편의 공직생활 가운데 많은 상처와 또 불합리 속에 견뎌온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직장생활에서 받은 불합리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유학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추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한 때부터 이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녀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그날도 기도하면서 그녀가 이야기할 때 저는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녀에게 소개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장소는 산속의 메타스퀘어 숲으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제 잃어버린 바 된 우리의 인간의 형편과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오는 감사, 축복, 평안, 행복, 풍요
1, 2, 3 말씀 묵상 원리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이 하나님과 비교할 신은 없다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공무원으로서 적은 나이도 아니고 모든 승진과 기회를 뒤로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 그 가정이 어떤 돌파구를 갖기 위해 이렇게 캐나다로 3년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끄신다라는 생각이 제 눈에 너무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속마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그녀와 저 말고 이제 공직에 함께 같이 근무했던 다른 이제 또 다른 그녀가 있는데 또 다른 그녀가 작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침례를 받고 현재 저와 이제 울산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한동이라는 그녀가 알고 있는 이 또 다른 그녀의 변화된 삶을 제가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얼마나 복인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부부가 공무원 3년 이제 휴직을 하고 온 가족이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공직 생활에서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어떤 이들은 또 이런 방법,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지만 이번 3년이라는 캐나다에서의 이제 시간 속에서 너희 가정이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했더니 그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배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네요. 이러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줄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연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빽만 믿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저 아는 데도 없는데 제가 그 숲에서 동희야, 너 4월 4일에 출국하기 전에 너희 가정을 도와줄 분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통화하게 해줄게라고 제가 아무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녀에게. 그리고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또 그녀도 캐나다에 가면 교회에 나가겠나라고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해놓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어떻게 어디다가 알아봐야지 하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막 묻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 나눔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이신 우리 박세영 사모님이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사모님에게 얼른 그 생각이 나서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1, 2, 3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캐나다에 계시는 이제 집사님을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건 목사님을 소개받고 이번 주 지난 화요일 날 그 목사님께서 한동희 그녀에게도 전화를 주시고 저에게도 전화를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녀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너무 좋았다.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다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씨를 뿌리던 물을 주든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루고 싶은 정말 그런 깊은 갈망이 이렇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시고 저를 그녀와 만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까지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멘. 그녀가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저는 그녀와 남편 두 아들 모두 이름을 제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녀와 그 가정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요. 제가 네. 그날 아침에 로마서 15장을 묵상했는데 로마서 1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뤄 놓으시고 그녀의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그녀를 다 구원하실 정말 준비를 다 하시고 스탠바이 하시고 저를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녀와 만나게 해주셨고 그 뒤도 그녀의 모든 뒤에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그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부족한 말씀,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두서없이 또 이렇게 빠르게 막 말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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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